본문 33절에 바울이 감탄을 하면서 깨달음의 궁극에 다른 그 도취된 심정으로 뱉은 고백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깊고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심이라는 거, 인간이 죽다 깨어나도 가늠하기 어려운 경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깊고 풍성하다 할 때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니까 뭔가 깊겠지, 뭐 풍성하겠지, 이런 막연한 정도의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함의 내용이 대강이라도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이 깊고 풍성한가 두 가지를 보겠는데, 하나는 깊음이고 하나는 풍성함,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실패를 다루시는 방법의 깊음, 그것이 하나님의 내용 중에 하나다 는 것입니다. 2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신비라는 걸 모른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비라는 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이 우둔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지금 그 명백한 실패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선두주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봤더니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올 기회로 이용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갖고 계셔서 실패를 실패로 놔두지 않고 이 실패를 이용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날이 번창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히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이 사실이 실패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실패라고 할 때에 덩달아 사단도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거 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더니 결국 예수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 인간, 그렇게 좋아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영원한 낙제로 평가하고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신비함을 갖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들, 그 신비의 능력들이 창출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그 자체로 끝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용하시는데, 그것이 자칭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스스로 똑똑하다라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판단이 옳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내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결론을 딱딱 내릴 줄 아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신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신비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실패라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 때가 있겠죠.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실패를 맛보게 되면 드디어 이젠 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데, 원래 이 신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미스테리 그러면 뭔가 감추고 숨겨주고 뭐 비밀리에 안 보이고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미스테리의 원어적 성격을 보면은 이것은 숨기려고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쓰여진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아차리고 단순히 알고 있는 걸로 규정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그냥 눈으로 한번 힐끗 보거나 귀로 힐끗 들음으로 그런 그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방법과 더 깊은 곳에서 밝히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진짜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스테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미스테리란 단어가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것. 이제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진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그걸 미스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의 원래 그 라틴어는 뮤아인, 그리고 헬라어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그 뮤아인에서 온 건데 무에인이 그럽니다. 무에인. 이 무에인의 뜻, 즉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눈을 감다 혹은 입을 막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눈을 감는 거고 입을 다문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한번 실패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비한 능력을 갖는 사람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슬쩍 자기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강 자기 입으로 함부로 진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비의 경험을 한 사람은 실패에 눈을 감고 육의 눈을 감고 육의 입을 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신비와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 무아인이라는 신비란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회심을 했죠. 진짜 회심을 할 때 그 인생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면 3일 동안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육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진짜 자기의 실체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와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나 같은 사람은 분인나 때문에 노를 바라고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 분노의 모습으로 그냥 입으로 어떤 저주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닫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서 사무엘이란 귀한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진치고 있을 때 다 죽었구나라고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다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사환의 육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하죠. 그때 진짜 실체를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죠. 도단성에 둘러싸이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 그의 역사하심, 이것은 내가 당한 실패를 통해서 그냥 육의 눈이나 육의 입으로 이렇게 떠버리거나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 육의 눈을 감고 육의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신비함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함을 믿는다면 한번 봅시다. 이 중에도 실패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뭔가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뭐 실패할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말고 혼자 다 판단하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네 눈으로 판단하고 그냥 입으로 떠버려서 진단 내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신비한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알고 믿음을 가져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실패했나 하고 그냥 눈을 흘기고 끝났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분명히 끝이긴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하여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섭리를 창출하고 있는 신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련하고 준비해둔 바로 그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준비된 것,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당면한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는 체험을 하면 실패를 극복해서 신비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자녀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일이 잘 풀리거나 아무 염려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인간은 원래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인간이죠. 일이 잘 풀리고 내 맘대로 다 되고 염려가 없는데 이까지 뭐 예배 좀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배가 부르고 풍성한데 그 뭐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교회에서 뭐 헌신도 좀 하고 뭐 남은 돈으로 헌금도 좀 내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좋으니까 야 나 교회 다니까 잘 풀리더라 너도 교회 한번 다녀봐 뭐 이러면서 희희낙낙할 때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고난만 있겠어요? 기분 좋을 때가 있겠죠. 잘 풀릴 때도.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때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다 술술술술 내 뜻대로 되니까.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어떤 게 더 깊습니까? 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앙은 내가 좋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받는 신앙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생각합니까? 내 감정에 빠져갖고 나 지금 상태가 좋아. 자기 기분이 좋은 거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 평가하냐? 윗분이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신앙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할 때가 과연 언제냐 이겁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울 때죠. 즉 어떤 때입니까?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람이 실패를 하면 불안하죠. 왜? 그 실패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 그때에 그 실패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평소와는 달리 훨씬 더 숨을 졸이시면서 그때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야 너 그 좀 실패 좀 했다고 나를 안 믿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기냐? 그렇게 우리를 막 째려보고 흘겨보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삐져서 이게 잘 믿다가 지 일 안 된다고 안 믿어? 라는 식의 그 유치한 삐짐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토록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알고 계시고 그 실패를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거는 너 당해봐라 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뒤에 이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겨줄 신비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신비를 네가 믿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라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실패한 순간에서 가장 숨저리며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비라는 걸 주려고.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알량한 육신의 눈으로 자기 실패를 골똘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적용하기 바라요. 어떤 걸 했습니까? 무슨 말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일단은 눈을 감고 어떤 실패를 했다면 거기에 대하여 내 육의 눈을 감고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패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째로 믿어버리는 이 통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당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실패 뒤에 연결되어 나에게 확보한 신비의 자리까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내가 경험한 실패도 신비를 얻는 모든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패 자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믿음이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이 왜 통믿음이 안 되냐면 자기 기분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하다가 그 일이 딱 안 되고 그 일이 딱 실패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통믿음은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그 뒤에 연결된 신비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전체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이 결국은 바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그 통믿음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복음의 원수된 자, 이거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 있지만 그 복음의 원수된 자들로서의 이스라엘은 꼭 실패한 듯 하지만 다시 보면 원수된 자이긴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냥 원수로 내팽겨쳐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이방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이용하셨을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괜히 저쪽으로 인도했네 이러실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실패한 순간에 번뜩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잠시 주무셨나? 조셨나?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안 도와주려나? 불신이 확 들어버리고 그 뒤로는 기도가 안 되고 그 뒤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속으로 조금씩 벼르고 기도를 하다가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데 자 시간이 있습니다. 요 시간까지 돼야 돼요. 요 시간까지 요렇게 아시겠죠? 뭐 말씀 한마디면 다 알아들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요때 요만큼 요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 깊은 곳에 어떤 심보가 있냐면 아무튼 간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아무튼 실패했다간 한번 봐요.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정한 타이밍과 내가 정한 어떤 방법과 내용 이걸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깊고 넓으신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고 나에게 옳은 게 뭔가를 아시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과는 틀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자기 자신은 실패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패가 드러나면 그때부터가 기도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이상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의 끝이고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상관도 안 했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 다음에 신비라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전체를 통째로 믿어버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실패를 신비와 만나는 징검다리로 이용하지 못하고 절망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도구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를 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힘든 거 알아요. 그죠?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힘든 거 다 압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진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믿어봐라. 실패까지 통째로 한번 믿어버려라.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론을 후회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내 감정의 끝에서 멈추거나 내 육의 눈에 보이는 얄팍한 현장의 끝에서 모든 걸 판결내버리는 그 믿음이 아니길 바라요. 그걸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마저도 내가 데리고 더 나아가는 믿음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간절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한번 들어본다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함 중에 이 실패를 이용하시고 실패마저도 섭리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깊이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당한 실패들이 있다면 그 뒤에 신비라는 게 있음을 알고 실패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풍성함인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2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집중해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만 얼핏 읽으면 로마서가 이게 참 수준 높은 성경이기 때문에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긍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고등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뿌리 정신은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것은 시중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중에도 혹시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거. 성경에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이 긍휼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우리 실력을 다 압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냐? 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자만심이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와 의지는 중요한데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시대, 완성된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도래하기 전에 사단의 권세 속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는, 붙잡히기 쉬운, 이미 떨어지고 타락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일단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어요. 이 형편없는 실력으로 아무튼 간신히 주의 은혜를 받아서 간신히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대우받을 기는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 그 방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보면 아시겠죠.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인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정당하거나 객관적으로 우리를 다루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아웃이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 수 접어준다는 것입니다. 장기 같은 거 둘 때 하수들이 늘 하는 말 있죠. 한 수만 물리자고. 한 수만 물리자고. 그래서 한 수 물리면 이깁니까? 한 수 물려도 그 하수는 거의 다 져요. 왜냐하면 고수가 한 수 물려줄 때는 이미 한 수 물려줘도 이길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한 수 물려주는 거죠. 두 수, 세 수 물려줘도 고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을 이미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늘 한 수 접어주시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골똘하게 묵상해 봅시다. 31절의 말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란 건 딴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렇다.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31절.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불순종해도 내팽개칠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 쓸어버리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은 채로 어느 정도 냅두냐, 가두어 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논리가 어떤 거냐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채로 내팽개치지 않고 그 실패를 이용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해 빠진 우리들을 내팽개칠 수 없으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불타올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이 흐름과 이 하나님의 논리 안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서려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로마서를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제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다른 것보다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죠. 그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주었건만 유독 먹지 말라고는 그거 하나를 기필코 먹고야 마는 바람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나
그 공의로움 때문에 에덴을 떠나보내면서 생명나무는 끝까지 사수하시려고, 또 인간들이 들어와서 선악과처럼 생명나무를 지멋대로 따다 먹다 말았다 뱉었다 버렸다 할지 몰라. 이 귀한 생명나무만큼은 친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에덴 동산의 화영검을 둘러치고 그 생명을 지키며 인간을 살리시려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던 그 심정,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자기만의 문명과 자기만의 탑을 쌓아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을 쌓아 하나님 꼭대기까지 가려고 했던 연이은 죄악들의 모습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등만 따시고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 삶을 최고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멋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법이나 율법과 뜻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육신의 본능만으로 죄를 추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참다 견딜 수 없어 홍수로 심판을 하고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 그 심판 자체도 너무나 가슴 아파서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친히 무지개의 언약을 베푸시며 인간을 다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그 마음.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그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열심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상태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들을 이끌어냈건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귀한 권세를 마다하고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우상까지 만들어 죄를 범했던 그 인간들, 하나님이 왕이신 이 제사장 백성이 너희들의 왕은 나이니 다른 이타 이방 백성처럼 왕을 삼지 마라, 왕이란 제도를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세상에 침을 흘리고 우리도 왕국이 되고 싶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그마저 허락하셔서 사울, 다윗, 솔로몬 등등 제왕의 국가를 허락하셨건만 왕국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지인데 신앙의 모습은커녕 점점 더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만이 만연한 제왕의 국가로 전락하는 그 현장 속에서 도대체 이런 백성들, 이 기나긴 역사 속에 죄만 저지르는 이 종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살려내실까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했고, 그 반대편에 사단은 손뼉을 치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부를 때쯤에 그 정도로 빚어놓고 그런 대로 소망 없고 여전히 죄를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로마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나긴 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 지금 우리의 상태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범죄자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입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그 풍성함, 뭐의 풍성함?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었다고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의 조금이라도 어떤 영적인 혹은 정결한 혹은 거룩한 혹은 신앙적 까닭지라도 있냐 하면 그게 전혀 없었을,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왜 확증됐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너 정도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어라고 그런 자격과 조건을 보고 평가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가슴이 안 떨리세요? 나는 도무지 비전이 없는데.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버젓하게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단 한 주만 돌이켜 보더라도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라는 그 귀한 복음에 사무쳐지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불같은 신앙의 고백이 폭발되어 나오는 그 부분이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답시고 먼저 드리는 게 조건으로 돼서 갚으심을 받겠냐? 니네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 풍성함과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하심,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식상하게 많이 들었던 단어일지는 몰라도 성령이 그 단어를 내 가슴 속에 박았을 때 그 긍휼하심 속에 내가 젖어들어 그의 깊고 풍성하심에 녹아들어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픽업될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좀 재밌게 말하자면 뭐가 제일 요령껏 사는 것입니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신앙의 삶이 가장 요령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출중한 실력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막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정도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모습,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령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제가 쭉 전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인생들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다 건져주셨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의 긍휼하심을 얻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붙잡을 게 없다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령의 문제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건 조건의 문제이기 이전에 심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칠 때가 있고 건강을 칠 때가 있고 혹은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물질을 줄 때가 있고 건강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삶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낮은 심령을 만드시려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 그 일은 나 할 수 없는 거 알죠. 그 관계도 그 인간의 관계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죄도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난 이 일에 철저한 무능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12번씩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진심을 갖고 있는 자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보통 하나님 그러면 경외감을 가지라고 하는데 경외감은 존경과 두려움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 이 두 가지는 공존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수,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고 다 이양하고 맡길 수 있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면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사랑도 가져야 되고 두 개는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근데 만약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가 제일 좋은데 그리고 둘 다를 해야 되겠지만 로마서는 어느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풍성함에 사무치기만 하면 죄를 지을 것 같은 두려움도 넘어서고 극복하여 이 사랑에 사무치기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두려움도 가져야 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믿음을 더 세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풍성하십니다. 내 실패를 이용하시는 그 기품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니 믿으셔야 되며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깊고 풍성함이 때로는 당하는 고난, 때로는 당하는 아픔, 때로는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에 사로잡히며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있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